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뜻 정의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건강에 대한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또 반면에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몸을 해치는 음식은 피해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마도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해로운 음식을 하나 먹으면 몸을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신앙을 해치는 잘못된 모습을 피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세워주는 모범적인 좋은 모습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피하는 것을 사회에서는 실패학이라고 합니다. 실패의 사례들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피하도록 하면은 저절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서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일일이 잘 배워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우리가 사울에게서 실패의 모습을 배워서 그것은 잘 피하고 다윗으로부터 성공적인 모습을, 모범적인 모습을 잘 배워서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성공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세상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참된 성공, 그런 올바른 성공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초대 왕이 됐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점점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다른 점을 보면은 사울은 금방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블레셋이 계속 침략해 들어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느라고 육체적으로 몹시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혹시 저 사람에게 왕위를 뺏기지 않을까, 언제 뺏길까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악신에 들려서 발광하며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마지막에는 죽고는 그 시체가 성벽에 매달리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성공한 후에 곧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박해를 당하게 되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 속에도 계속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범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가 한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울이 실패했지만 사울 무능한 사람 아닙니다.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인물도 출중했지만 인물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사울 때문에 사울을 이기려고 애를 썼지만 사울 때문에 전쟁하면서 고생해가지고 블레셋이 나중에 사울을 죽인 후에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울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한 차이는 배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윗도 가문의 배경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다윗을 이세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 안에는 시골에서 온 보잘것없는 가문의 아들이라는 비하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가문이 좋아 성공한 거 아닙니다. 개인의 실력 차이도 아니고 배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렇게 비참해지고 한 사람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 믿었나? 사울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라는 게 어떤 신앙의 차이라는 걸까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신앙의 차이는 잘못된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차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그동안에 사울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블레셋이 다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에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니까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7일 내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을 데리고 블레셋과 대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일을 기다리도록 사무엘이 계속 안 오는 겁니다. 블레셋 군사는 여러분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블레셋이 나라는 크지 않지만 아주 군사 강국입니다. 성경 보면은 이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황동 같은 거 사용했었고 청동기를 아직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훨씬 더 무기나 군사력에 있어서 강한 나라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거 아닙니다. 7일이 맞춰질 때쯤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분위기를 보고는 좀 이상하니까 물어봅니다. 왕이 뭘 한 겁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블레셋 군사는 강하고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탈영하기에 나라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잘못한 겁니까? 제사 드린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이걸로 사울이 칭찬받지 못하죠.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왕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아주 무서운 꾸중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걸로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 버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죄가 뭡니까? 사울의 죄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울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망해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행위의 죄만 생각한다면은 제사 한 번 잘못 드린 행위의 죄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망한 것인가? 다윗은 죄 안 졌습니까? 행위의 죄만 하면은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의 행위 그것만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비교한다면 사울이 제사를 잘못 드린 죄하고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죄하고 어느 게 더 악한 죄냐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걸 따지면은 여러분 아모스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사회에 나가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모스가 가르쳐주는 것이 제사 다 집어치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조금 있다가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은 다윗의 죄가 죄의 행위만 놓고 보면은 사울의 죄보다 더 악하고 더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성도가 되는데 사울은 용서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사울의 죄는 제사 한번 잘못 드린 죄가 아닙니다. 왕이 함부로 제사 드린 그 제사 잘못 드린 죄가 아니고 사울의 진짜 죄는 그 제사 드린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울의 잘못된 믿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의 불신앙의 근본적인 불신앙의 죄인 겁니다. 사울의 믿음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전쟁하러 나왔는데 강력한 블레셋 군사에게 이기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긴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오니까 자기라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이긴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이건 올바른 믿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데 있어서는 바르게 믿었어요. 근데 뭘 잘못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내가 제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사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로 사겠다는 거예요. 나의 제사 행위로 사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믿는 것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오면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삭시라 그러는 것이고 보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처음부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부터 받아야 그때부터 드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신이라고 그러고 내가 내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불신인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사울은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파는 물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건 갖다 놓고 내가 팔을게, 나인데 돈 내고 사가라 그러면은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께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파는 물건은 없고 공짜로 주는 선물밖에 없습니다. 다 은혜로 주는 걸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파는 물건 없습니다. 전부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바치고 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우리는 죄 하나만 지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죄를 하나만 짓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행보다 죄가 더 많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행한다고 상을 받기는 무슨 상을 받아요? 죽어야죠, 그냥.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래도 받을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가장 많이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하고 능력 있고 자립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은 다 공짜잖아요. 먹여주는 거, 입혀주는 거, 학교 보내는 거, 책 사주는 거, 병원 데려가는 거 전부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짜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내가 뭘 해서 공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공짜로 은혜로 다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 믿음이,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꾸 사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박해가 시작돼서 교회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때 사도가 아닌
일곱 사역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죠. 빌립은 가서 기적을 행하며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믿고 따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은 마술사 출신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몬이 마술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시몬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몬이 빌립이 와서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이건 자기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사마리아에 아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거든요.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그걸 봤어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 빌립이 행한 기적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드리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거든요. 시몬이 베드로에게 준 돈이 뭘까요? 이거는 뭐 뇌물일 수도 있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사도들 앞에 돈을 갖다 오는 건 헌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헌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헌금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헌금이라 하더라도, 좋은 뜻으로 시몬이 헌금을 드리면서 했다 하더라도 시몬은 칭찬받지 않습니다. 아니, 저주받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거를 내가 은으로 사려 그랬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살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걸 내가 뭐 예배를 드려서 사고 헌금을 내서 사고 업적을 세워서 사고 기적을 내가 봉사해서 내 종교적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근본적인 신앙 안에 그런 잘못된 불신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 보십시오. 사울과 대조된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아까도 소개해드린 대로 죄를 짓죠.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간음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무서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벌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치유의 용서예요. 받아줄 때 잘못된 것을 고쳐주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죄지었지만 용서하고 받아주시면서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윗은 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벌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벌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압살롬이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지금 맞상대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피난 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갈 때 압살롬은 쳐들어오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법궤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현존의 상징입니다. 법궤가 하나님 현존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강해져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우러 나가서 이제 뭐 이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법궤를 괜히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하신다고 미신적으로 믿었다가 법궤 뺏긴 적도 있죠. 법궤는 하나님 현존의 상징이지 하나님 현존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법궤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사장님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법궤를 놔두면 누가 가지는 겁니까? 반역자 압살롬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못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법궤를 놔둬서 압살롬이 가지면 큰일 나고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법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법궤 갖다 놓으십시오.
법궤 가지고 다녀봤자 우리도 고생이고 법궤도 고생이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게 예루살렘에 둬도 되고, 나는 법궤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것이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며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법궤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믿은 사람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의 돈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은혜만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차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 후에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나가 싸우고 모세 산에서 기도하고 그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을 크게 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되고 이제 안정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라. 그래서 사울은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했는데 동물도 다 죽이지 않고 사람도 다 죽이지 않고 왕 아각은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동물도 좋은 것은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다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신이 나서 말합니다. 사무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명한 것을 다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 짐승 소리는 뭡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짐승은 나쁜 건 다 죽였고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배경은 좀 다른 배경도 좀 있습니다. 백성이 막 요구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믿음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은 안 받겠지.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죽이라 그랬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안 죽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사울의 믿음이 뭐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양 안 죽여도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이고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더라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제사만 드렸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큰 소원이 뭐였나요?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내가 좋은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다. 좋은 겁니다. 이건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딱 그 한마디에 성전 안 짓는 겁니다.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뭐 그러지 마십시오. 성전 내가 잘 지어서 바치면 하나님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아마 지어서 바치려고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내가 정말 잘 지어서 바치고 싶지만, 내가 잘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에 성전 짓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바치려고 순종하지 않고 바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윗은 은혜만 믿으니까 순종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사울은 파멸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가르쳐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나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사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해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시는 걸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바쳐도 상관없고 바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우리 차이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사울은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업적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치는 것만 하려고 그랬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할 것이 순종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쳐야 주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고등학생이 학교 다니는 동안 부모님이 한 달에 용돈을 2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잘 다니고 생활하고 잘 지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한 달에 300만 원씩 줘요. 그럼 이 학생이 누가 더 고마울까요? 부모님은 20만 원, 사장님은 300만 원. 여러분, 우리가 취업하면 처음엔 다 고맙죠. 첫 월급 받으면 다 고맙죠. 근데 1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월급을 너무 많이 줘서 참 고맙다 그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월급이 왜 이렇게 적어? 월급 더 줘 하고 투쟁하잖아요. 아니 연봉이 1억이 넘어도 투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고맙지 않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값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내가 바쳐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해도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면서 그냥 조금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20년을 섬기고 30년을 섬겼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바쳐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도 조금밖에 못하고 사랑해도 조금밖에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 달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사람에게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죠. 죽일 기회가 생겨도 부하들이 막 죽이자 그래도 살려주죠. 왜 살려줍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울, 다윗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대방을 보고 한 사람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못하고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더라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절대로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한 사람은 버림과 파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축복과 성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지방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등록해가지고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능력도 있고 헌신도 굉장히 하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일꾼이라고 막 칭찬하더니 점점 저 사람을 칭찬하더니 나중에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제일 훌륭한 일꾼이라고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사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야, 우리 교회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와서 우리 교회 좋은 일꾼이 생겨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마음이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그럴까요? 이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사울도 그랬던 겁니다. 그걸 파멸의 길입니다. 그걸 이기는 길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나의 나 된 것, 저 사람이 저 사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좋은 성도가 되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파시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다 공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헌금이나 예배나 찬양이나 선교나 이런 걸로 사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공짜로 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올바른 믿음과 삶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며 불신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고 귀하고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